날씨가 추우니까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춥다는 것. 세상에 춥다는 건 없어요, 사실요. 사실 세상에 춥다는 건 없습니다. 단지 온도가 있을 뿐이죠. 단지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이죠. 우리 마음이 이미 정해놓고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해놓고 사는 것. 이런 느낌은 추운 거야. 이런 느낌은 따뜻한 거야. 라고 정해놓고 사는데 이 정한 것이 또 항상 일정한가? 일정할까요? 정한 것이 전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편차가 터무니없이 큽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춥다 덥다 춥다 덥다에 대해서 이건 추워 이건 더워라고 나름 우리가 정해놓고 살아요. 나름 정해놓고 사는데 우리가 어떤 온도의 느낌을 느꼈을 때 그걸 춥다고 인식하고 덥다고 인식하는 것의 편차가 얼마나 큰가. 한여름 떼약볕에 햇빛을 쬐었을 때 바깥에 햇빛 아래의 온도가 만약에 영상 35도였다면 여러분 느껴요. 아 덥다라고 느껴요. 아 덥다라고 느끼죠. 그러다가 옆에 나무 그늘이 있어서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갔어요. 나무 그늘 아래의 온도가 영상 32도예요. 나무 그늘 아래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을 느끼는가? 그때 여러분은 시원하다고 느껴요. 여러분은 그때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영상 32도가 여러분에게 시원합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산에 가서 영하 15도의 산에서 아주 떨고 있을 때, 너무너무 추울 때, 옆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이 있어서 그 움막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막아주는 벽에 붙어서 앉아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느끼는가? 따뜻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 움막 온도는 똑같을 거예요. 영하 15도. 바람이 안 부니까 체감 온도가 좀 낮을 뿐이지 실제 온도는 영하 15도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따뜻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영상 32도가 여러분에게 시원할 수 있고요. 영하 15도가 여러분에게 따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삶에서 따뜻한 것과 추운 것에 괴로워요. 여러분 오늘 추워서 괴롭잖아요. 오늘 추워서 사람도 별로 안 왔어요. 사람도 잘 안 다녀요. 다 춥다고 좀 난리예요. 왜? 추우면 괴롭거든요. 우리는 춥다 덥다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 해요. 근데 우리는 아주 막연하게 우리 삶의 내용을 되는 대로 해왔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지만 따져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영상 32도가 서늘할 수 있고 영하 15도가 따뜻할 수 있어요. 우리는 따뜻하다, 춥다 이것의 원인을 항상 바깥 온도, 내 밖의 세상의 조건 거기에 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 밖의 조건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는 어떤가? 실제 영상 32도와 영하 15도에서 그 무엇도 사실은 따뜻하지 않고 그 무엇도 차갑잖아요. 차갑다, 따뜻하다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사실요. 무엇이 그때의 온도의 느낌을 따뜻하다고 정하고 무엇이 그때의 온도를 차갑다고 정하는가? 뭐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정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덥다, 춥다 하면서 괴로워해요. 근데 그 괴로움이 바깥 온도가 32도였어? 내지는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여서 괴로운가? 아니죠. 그 결정적인 원인. 사실은 그 100%의 원인은 그 각자의 마음의 조건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조건 따라서 그건 차가울 수도 있고 그건 뜨거울 수도 있어요. 다 우리 마음의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괴로운 것, 여러분이 괴로운 것, 여러분이 삶에서 힘든 것,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삶에서 힘든 것의 원인들을 다 여러분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교육의 내용들이 내재되어서 정말 내가 괴로운 것은 내 밖의 조건 때문이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 하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밖의 조건들을 바꾸려고 무단히 애써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환경들, 그런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애써왔죠. 우리 일생이라는 것, 우리 삶이라는 것, 다 이것을 위한 투쟁 아닌가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다 이것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 그런 조건들은 여러분 외부에 있고, 여러분 외부에 있다고 여러분 믿었고, 그렇게 여러분 밖에 있다고 믿었던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외적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우리 삶이죠.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그러고, 내 가족들, 내 말 안 듣는 가족들 내 말 듣게 하려고 그러고, 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존중하라고 하고 말해주고, 싸우고, 내 권리를 찾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왔어요. 근데 조금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조건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삶의 괴로움의 내용, 아까도 말했지만 춥다 덥다가 여러분 괴로움의 내용이에요. 딱딱하다 부드럽다가 여러분 괴로움의 내용이에요. 이런 괴로움의 내용들은 다 여러분 마음의 조건 따라서 얼마든지 같은 경험 속에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조건 따라서. 지금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 삶의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꿈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행복을 구하려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삶도 좀 단순화시켜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사는가? 여러분은 오직 이 순간 현재 살아요. 여러분 오직 이 순간 현재 삽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현재 산다는 것은 이 순간 현재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 근본적인 나, 불변하는 나, 이걸 상존하는 것처럼 내 어디에 상존하는 나 자신을 상정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이란 것은 대상에 의지해서 생겨나요. 무엇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도 무엇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내는 거죠. 여러분이 모두 다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뭘 가지면은, 뭘 즐기면은, 내 환경이 어떻게 되면은, 내 옆 사람이 어떻게 변하면은, 직장의 지위가 어떻게 되면은, 우리 집이 얼마나 커지면은, 내 차가 얼마나 좋아지면은,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알게 모르게 믿고 있죠. 현대 사회가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언제 보람된가? 보람찬 일을 해서 보람되겠어요? 보람된 마음이 돼서 보람되겠어요? 보람된 마음이 되었을 때 보람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조건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은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고 이 순간 현재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 그것에서 우리 마음은 반응해가요. 그리고 이런 반응 따라서 우리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의 반응을 바꾸고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실을 이해하고 우리를 고통받지 않게 행복하게 바꿔가는 것, 우리 삶의 조건을 행복하게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우리 수행이죠. 우리 삶의 진실이 뭔가? 우리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이 순간 뭔가를 알면서 알아지는 것에 반응하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50년 인생 이런 것 없죠. 80년 한생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생이라는 것도 오직 이 순간 현재만 있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도 오직 이 순간 현재에 있을 뿐입니다. 현재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이에요. 그리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펼쳐지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즐거운 마음, 보람된 마음, 기쁜 마음, 알아지는 것에 이런 모든 여러분 마음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좋게 해 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 마음의 조건 따라서 알아지는 것의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춥다 덥다 그런 경우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좋게 해 가고자 하는 노력,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왜? 그게 다거든요. 이 위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다예요. 한번 자기를 보세요.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지금 일어나는 봄, 지금 일어나는 드럼,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요. 여러분의 마음이란 것, 봄에 대한 반응, 드럼에 대한 반응, 느낌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제 반응 없어요. 내일 반응 없어요. 10년 전에 반응 없어요. 10년 전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해서 그게 계속 내 마음에 떠올라서 내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우면 이 괴로움, 이 후회, 이 고통, 이 괴로움, 후회, 고통이 10년 전의 일을 대상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10년 전의 일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죠. 이 괴로움은 10년 전의 일 때문이 아니에요. 이 괴로움은 10년 전의 일을 내용으로 지금 떠오른 생각을 대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요, 지금 이 순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10년 전의 일을 내용으로 한 생각 때문에 지금 괴롭고 힘든 거예요. 다 지금 있는 것들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10년 전의 일을 다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일어난 생각을 다뤄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일어난 생각을 다뤄야죠. 왜? 고통의 원인이 1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케이스에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뤘는가? 10년 전의 일을 다뤘어요. 그 일을 떠올리고 후회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1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근데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은 1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생각이죠. 지금 있는 생각이 너의 고통의 원인이다. 지금 있는 생각을 바르게 알아라. 생각이 뭔지 이해해라.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해라. 이게 수행이에요. 우리 수행이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건 이 순간 현재뿐이고, 이 순간 현재란 것은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알모 일어남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이고, 안입이 설신의 색선의 미적 법이죠. 이게 이 순간 현재예요. 이렇게 이 순간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해라. 바른 마음을 가져라. 바른 견해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가르침이죠. 붓다의 가르침이요. 우리 수행이 아니고 붓다의 가르침이죠. 여러분이 다 수행을 하고 공부하고 자기를 이해해 가려 하고 하는 것도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좀 더 바람직하고 행복하고 유익한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바꿔가기 위해서요. 내가 뭔지를 이해하고 내가 뭔지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 이거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 불교에서 바르다고 하는 것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불교는 행복하다는 말 잘 안 써요. 고통 없다는 말 써요. 불교에서 바르다는 것은 고통받지 않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바르다라고 말합니다.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은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알아지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괴롭지 않은 마음. 우리는 우백가 이렇게 말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괴롭지 않는 마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괴롭지 않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수행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붓다가 만들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세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가볍게 알아라, 가볍게 알아라, 이게 말은 그렇게 해요. 가볍게 알아라. 돌이켜 말하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이 되란 말이죠. 가볍게 알아는 것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이 되어라. 그래서 수행할 때 가볍게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가볍게 알아라.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다른 대상으로 옮겨라. 이 말 또한 먼저 알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 집착이 없을 때, 먼저 알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울 때 다른 것으로 쉽게 마음을 옮겨요.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쉽게 옮기고,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라라고 우리는 수행 테크닉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러한 수행 테크닉적인 설명 또한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느낌 알고 소리 알아요. 느낌과 소리를 왜 알죠? 지금 있으니까. 그게 지금 내 삶의 내용이니까. 느낌 알고 소리 알아요. 그리고 이 느낌에 대해서 가볍게 알고 다른 느낌 나타나면 다른 느낌 옮겨가고, 다른 느낌 나타나면 다른 느낌으로 옮겨가요. 당연히 그렇게 알아진 느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별로 집착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내 마음이 별로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는 것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져 가면 조금씩 더 빨리 움직여져요. 대상을 더 빨리 옮겨가요.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대상을 알아가요. 이걸 우리는 수동적인 알아차림 이렇게 말해요. 수동적 알아차림.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조금씩 저절로 알아가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특별한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 그러한 걸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한 손을 보면 한 손은 보여요. 그렇잖아요. 한 손을 보고 있으면 이 한 손은 그냥 보여요. 그러면 이 손을 보는 마음과 이 손을 보는 마음은 한 마음인가? 불교는 이걸 한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란 것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같은 거죠.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무슨 말인가? 보여진 것이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이 있으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죠. 수동적 알아차림이라는 게요, 말만 어렵지, 우리 수행에서 하는 것들이 다 말만 어렵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동적 알아차림. 내가 한 손을 봤을 때 한 손을 보면 한 손은 그냥 보여요. 이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걸 대상으로는 다른 마음이 생겼겠죠. 이걸 보는 마음과 이걸 보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보려고 그래요. 나는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보는 마음은 누가 봐요? 마음 스스로가 보는 거죠. 조건되니까 지가 일어나서 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조건되면 마음은 일어나서 지 할 일 지가 해요. 난 이걸 보지만, 여기서 난 이걸 본다는 것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표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걸 봐요. 근데 마음은 조건되니까 지가 이 손을 보는 거죠. 마음 스스로 한 걸 가서 아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성질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보고 있을 때 지 혼자서 이걸 보는가? 우린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성질을 노력이라고 그래요. 노력이라는 말은 번역으로 참 안 좋은 말인데 위리하라 그러죠. 마음의 활발함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활발함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데 지가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의 활발함이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활발함이 제로면 이것만 계속 봅니다. 그게 선정이죠. 선정은 활발함이 제로예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 이게 선정 상태죠. 선정은 위리아의 마음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사마디의 마음을 극단적으로 키운 마음 상태죠. 정상적인 우리 삶에서는 전혀 이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를 알더라도 마음이 조건데 지가 스스로 알아요. 마음 스스로 아는 것을 가서 알아요. 또 마음 스스로 아는 것을 또 가서 알아요. 또 가서 알아요. 점점점 마음 스스로 아는 것이 많아져 가요. 더 빨라져 가요. 더 많아지고 더 빨라져 가는 것, 그게 위리아의 마음이 커져가는 거죠.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알고 또 마음이 스스로 알고 또 가서 알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알아가요. 수동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죠. 왜?
너무너무 나타나는 게 많은 게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몇 가지 할까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아마도 수천, 수만 가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지되는 것은 수십, 수백 가지겠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엄청나게 많죠. 왜? 알아지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수많은 것을 알면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위리아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큰 거예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 알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 알고 엉겨 느낌 알았다가 겨우 손에 느낌 옮겨가고 겨우 귀에 느낌 옮겨가고 겨우 이 소리 듣고 겨우 이 소리 듣고 해요. 이때는 하나하나를 아주 강하게 잡아서 알아가죠. 강하게 잡아서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집착하고 있고 마음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위리아를 억지로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알려는 노력을 통해서 내지는 바른 길을 일으킴을 통해서 자연의 2차 흐름이 많이 물러나요. 가볍게 아는 것과 자연의 2차에서 물러나는 것은 같은 마음 상태예요.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똑같죠. 가볍게 알려고 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와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고 대상을 옮겨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위리아의 마음, 활발한 마음의 힘이 커져가요. 그러면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물러나기 때문에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의 반응 또한 줄어들어가요. 반응이 줄어들면서 반응이 줄어든 걸 우리는 사마디라 그러죠. 고요함이라 그래요. 마음이 고요하면서 활발한 거예요. 이게 참 사실은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고요하면서 활발해져요. 고요함과 활발함을 함께 키워간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이런 알아차림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과 더불어 점점 활발해져가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죠. 왜? 그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 말 듣고 있습니다. 내 말 들으려고 노력해요? 애써요? 마음을 내게 보내려고 힘씁니까? 힘 안 쓰죠. 근데 여러분 수행할 때 어떤가요? 물론 수행에 능숙한 분은 안 그렇겠지만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알아차림 할 때 힘을 써요. 느낌 알려 그러고 엉덩이 느낌 알려 그러고 손의 느낌 알려 그러고 이렇게 애를 쓰죠. 근데 이런 바른 수행의 길을 따라서 가볍게 알아가고 자력 대상을 바꾸가고 물러나고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수행이 점점 뭐를 닮아가냐면요. 일상의 삶을 닮아가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띄어가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는 뭘 알려 안 그래요. 알려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알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지금 내 말 안 들으려고 해도 내 말을 향해서 아무런 에너지를 안 쓰더라도 내 말이 다 들려요. 저 밖에 포크런 소리 안 들려 해도 들려요. 앞에 불상 안 보려 해도 보여요. 여러분 불상을 향해서 애쓰나요? 전혀 애를 안 쓰죠. 근데 보여요. 여러분의 수행 또한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 여러분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한번 보세요. 맨 처음 여러분이 수행할 때는 아주 억지스럽고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이것 알려 그러고 저것 알려 그러고 마음을 옮기려 그러고 이렇게 애쓰면서 수행을 해나갔어요. 근데 여러분의 수행의 바른 변화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그냥 모든 것이 알아지는 그런 알아차림 상태가 되죠. 하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알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애씀이 없는 거예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고요함이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수많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수많은 것이 알아진다는 것은 수많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 조건되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활발한 거예요.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함, 사마디와 위리아의 힘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마음이 변해갑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의 방향, 이런 마음의 변화의 방향이 결국 뭔가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방향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모든 불안들은 과거의 것 때문이 아니에요. 미래의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자유롭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행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제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없어요. 내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한 대상은 오직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대상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것에 묶여있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알아진 느낌, 알아진 소리, 알아진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진 것을 대상으로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무의지적으로 알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변해가요.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마음이 되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형태와 점점 같아져 갑니다.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에 나가면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도 그 알아지는 것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가져오죠.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마음, 이 마음 또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수행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해하는 나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이해는 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어요? 예. 물으면 다 이렇게 대답해요. 설명해주고 물으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 지금 있죠? 라고 물으면 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 당연히 지금 있죠. 사지선다 문제 내면 다 100점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다는 걸 정말 아는가? 여러분 지금 있다는 걸 정말 알아요. 정말이란 말에 강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다는 걸 정말 알아요? 여기 지금 있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지금 있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걸 정말 알면요, 과거로부터 한 줌의 괴로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 과거로부터 한 줌의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 없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같이 다 지금 있다는 걸 정말 몰라요. 그럼 여러분 안다는 건 뭘까요? 아까 여러분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한 알았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사유적인 알미죠. 사유적인 알미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모른다는 건 또 뭘까요? 모른다는 건 여러분이 통찰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찰이라고 불러요.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통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통찰하죠? 지금 있다는 걸 어떻게 통찰할 수 있을까요? 그것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아요. 느낌 그게 현재예요. 현재라는 게 뭐겠어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현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삶의 경험에서는 현재라는 것은 현재의 알미죠. 지금 알미 있으면 현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느낌 있어요. 이게 현재예요. 느낌을 알아요. 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소리 있어요. 소리가 여러분에게 현재예요. 지금 있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현재예요. 소리를 알아요. 현재를 확인하는 거죠. 생각 있어요. 생각이 있는 것, 이게 여러분의 현재죠. 생각 알아요. 여러분이 현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이렇게 알고 아르참 해나고 나가면서 마음의 조건들, 마음의 고요함, 활발함, 지혜, 신심, 노력, 이런 조건들이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이런 조건이 점점 좋아져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서 이런 알미 확 일어나요. 나는 지금 있구라는 알미 확 일어납니다. 표현이 어떻게 되죠? 이건 터져나와요. 통찰은 이렇게 생기죠. 이걸 중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지혜의 일어남을 돈노라고 표현하는 거죠. 돈노, 뭘로 깨닫는다죠. 통찰의 지혜는요, 정말 뭘로 깨닫습니다. 이런 돈오가 일어나요.
현재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점점 좋아져가고 이런 좋아진 조건 속에서 어느 순간 확 이해가 생겨나요. 그 이해의 내용을 각자 나름대로 그 내용을 이어붙이겠지만 나는 지금 사는구나, 지금뿐이네, 이런 내용을 가진 지혜가 순간 확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확 일어났을 때 그 지혜 있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 지금 있음으로부터 지금 현재 오롯이 머금을 통해서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 순간 여러분은 정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알미 영원한가? 이런 알미 영원했으면 우리 쉽게 안 한댔을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매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혜의 힘이 약해져가요. 또 과거의 내용이 나를 괴롭히고 미래의 불안감이 나를 괴롭히고 또 해나가요. 그렇지만 이런 통찰지는요, 그 힘만큼 조금 본질화되어 있어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잠재력으로 남아있고요. 떠올리려면 쉽게 떠올려요. 내가 어제 일 때문에 불안하더라도 이런 이해가 있은 이후에 난 지금 있을 뿐이지, 이러면 마음이 쑥 가라앉는 걸 느껴요. 내일 일 때문에 불안하더라도 난 지금 살아 라고 나 자신에게 일깨워주면 마음은 순간 편안해져요. 잠재력으로서 이런 통찰지는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봄에 대해서 알아차지 말고 보면서 보내라고 알고, 보면서 보내라고 알고, 보면서 보내라고 알고, 봄 있음을 알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이가 생깁니다. 본다는 게 뭐구나, 보여진다는 것의 가치가 뭐구나, 보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없구나라는 이해가 어느 순간 일어나요. 설명은 이렇게 하죠. 생선성격이 있다. 뭐 내 눈에서 뭐 나가서 보냐? 아니죠. 와서 보죠. 올 때 뭐 생선성격이 와요? 아니죠. 그냥 뭐가 오죠. 뭐가 오는 것은 생선성격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저 보여준 것에 대해서 화낼 필요가 있는가? 없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오고 있는 무엇인데, 오고 있는 무엇은 생선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난 여기에 대해서 보기 싫어할 필요가 없죠. 싫어하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건 사유고요. 이건 설명일 뿐이고요. 생각해보면 이해될 설명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봄을 알아가고 봄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생깁니다. 봄이 뭐구나, 보여진다는 게 뭐구나, 내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가 이런 무게구나, 여기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무의미하구나라고 어느 순간 알미 생겨납니다. 사유에서, 생각해서, 유추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그냥 알미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통찰지라고 말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알미 일어나요. 들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알고 알아가다 보면요, 들음이 뭐구나,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가 어떤 의미구나,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의미 있는가 의미 없는가에 대한 알미 마음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런 통찰지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어난 통찰지가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이런 지혜의 내용들은 몇 가지 있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지혜의 대상은 세상에 6개밖에 없습니다. 6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대상은 6개밖에 없습니다. 봄, 들음, 느낌, 생각, 맛, 냄새요. 아니면 신호이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대상은 이 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6개 각각의 구조가 똑같아요. 사실은 같은 원리예요. 6개 각각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유롭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해되는 것, 이게 이 6가지밖에 없는 거죠. 나는 정말 신기한 존재 아닌가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생명이죠. 여러분 존재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이렇게 본다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이렇게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난 도대체 뭐지?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가보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대상으로 바른 마음을 키워가 보십시오. 바른 수행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바르게 변해간다면 점점 여러분은 자유로워진 그런 마음이 되어갈 겁니다.